일반적으로 세상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얻게 되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내 손에 무언가 쥐어지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취해야 할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단비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도전을 하고 제가 어제 먼저 도착을 했고요. 오늘 지금 이제 공항에 팀들이 내려서 아마 지금쯤은 이제 내려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함께 현장에 가지 못하셨지만 이곳에서 기도와 또 사랑으로 또 헌금으로 함께 그 땅을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에 그 다리 놓는 기쁨이라는 기본 주제에 한 걸음 더라고 하는 이 도전하는 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단비 학교를 우리가 섬기면서 그동안에는 단비 학교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 또 청소년 사역자들 선교 단체들을 연결하고 또 한인 교회와 서로 연결되고 또 현지에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들과 서로 연결하는 것, 또 학부모와 학교 또 서로 이런 관계들을 서로 맺게 해주는 것, 이런 것에 굉장히 초점을 가지고 그동안 사역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이제는 무슬림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무슬림 사회 속으로, 마을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위해 기도하며 도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참 그동안 했던 것도 잘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 무슬림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한글 캠프를 두 군데서 이번에는 했는데 한 군데 작년에 하던 곳에 한 군데 이제 그대로 하게 되었는데 한글 학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밖에서 제복 입은 분이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하고 계세요. 그때 담배 선생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분이 이 동네의 이장이십니다. 그 마을에는 이장이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장이 허락하면 모든 게 가능하고 이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이장, 통장, 이장, 동장, 통장 뭐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거기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뭔가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 이장들이 허락해도 동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동네가 허락해도 이장이 허락하면 안 돼. 이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번에 그 이장이 와서 밖에서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소개를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90도 폴더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인사에 자신들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을 인정해 준 거고 자신들을 섬겨주는 그 인사 하나에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만 잘해도 선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신지 내년에 또 오라고, 그리고 내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사진도 같이 찍으시고 마이크 드리니까 마이크 잡고 또 말도 한마디 하시고 그러면서 이 한글학교 한쪽 지역의 한글학교를 완전히 이렇게 열어가는 그 마을을 열어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어요. 또 다른 한쪽에서 한글학교가 열렸는데 이 한글학교 하는 지역은 처음 가는 지역이에요. 이 한글학교는 마을회관은 어디 있냐면 저희 단비학교 바로 뒤에 마을이에요. 근데 원래 이 마을이 초등학교를 지을 때 데모했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학교 지으면 불사르겠다고 협박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마을 회관에 가서, 조그만 마을 회관이지만 마을 회관에 가서 한글 학교를 진행하는데, 여기는 또
뒤에만 막혀 있고 이 3면이 다 열려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해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열려 있는 갇혀진 곳이면 그래도 우리끼리 뭘 하든 잘 밖에서 잘 안 보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시비를 안 걸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열려 있으니까 지나가며 오며 다 보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사실은 갔는데, 가서 제가 이렇게 이제 중간에 제가 이렇게 시차를 다니잖아요. 이렇게 관찰을 하고 또 어떤가 상황을 보는데, 가서 한참 이렇게 서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마치 한 달 동안 연습한 아이들처럼 일사불란하게 한글 노래를 부르고 한국말을 배우고 또 자기네 노래에다 맞춰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데, 제가 한참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장님이 어느새 오셨어요. 옆에서 소개하더라고. 이장님이라고. 근데 이장님이 할아버지신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분이 말이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자기도 또 너무 좋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막 좋아서 둘이서 막 이장님하고 저하고 막 통역을 물론 세워놓고 막 너무 좋아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 여천제일교회에서 같이 갔잖아요. 여천제일교회 목사님도 저랑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옆에 여천교회 목사님이 있다가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친구 아니었냐고.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하고 웃으며 밝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원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다고. 아니, 오늘 난 처음 본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이렇게 반가워하고 즐거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알리지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해 미안하다고. 내년에는 중간에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민들에게 얘기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학교를 짓는 것을 반대하던 마을이 변하여서 이제는 단비 학교가 얼마든지 들어와도 사역해도 좋다라고 하는 관계가 열려지게 된 거죠. 한 걸음 더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지역개발도 마찬가지예요. 방역하는 기계를 두고 막 연기를 뿜으며 방역을 했더니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들어오라고, 서로. 그리고는 음식을 꺼내놓고 차를 대접하고 과일을 대접하면서 이거 먹고 하라고.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면서 마을이 점점점 멀어지는, 학교에서 각 주변만 하려고 했는데 점점 멀리 가서 여기까지 해달라고 저기까지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마을 안으로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의료 사역도 마찬가지죠. 첫날 둘째 날은 학교에서 무슬림들이 와서 진료를 받고, 또 우리 이번엔 초음파를 가지고 와서 여성분들 따로 진료실을 꾸려놓고 초음파를 해드렸는데, 그 셋째 날은 이제 그들 가운데 한 분 무슬림 집에 가서 진료도 하고 상담도 좀 깊이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가게 되었어요. 그 집에, 무슬림 집에 들어가서 상담하고 진료하고 하는데, 그 집 문 밖에 마을 주민들이 30명 정도가 몰려와 있어요. 그리고는 한참 진료하는 것을 쳐다보더니 우리 집에 가서 나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3명이나 그들 집에 가서 초음파를 해주고 옆방을 아주 진료실로 바꿀 만큼. 그래서 내년에는 전략을 바꿔서 학교에서 진료하지 않고 아예 무슬림 집 하나에 가서 진료를 하면,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각 집에 가서 진료하는 것으로 이제는 확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게 뭐 대단한 일 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무슬림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웃으면서 진료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통해 그 집이 마을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그 집을 통해 마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선교사들도 걱정해가지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학교가 앞으로 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그 마을, 주변 마을과 이제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단계까지 이번에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한국도 무지무지 더운데 인도네시아가 더 시원해요. 피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도네시아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번에 주제곡이 조금 전에 찬양했던 비 준비하시네. 얼마나 열심히 불렀던지 팀이 가는 족족 비가 와 새끼는데 더위를 싹 가시게 밤새도록 막 폭우가 내리다가 아침만 되면 쨍쨍해져. 사역 다 끝나고 오후에 호텔 오면 또 비가 막 쏟아지고, 또 밥 먹으러 가면 쨍쨍했다가 밥 먹고 오면 또 비가 오고, 밤에 비가. 그래서 다 적셔 주셔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뭐 시원하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뜨거운 태양이 식혀주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어서 비를 주셔. 원래 저희가 가는 시간이 건기예요. 건기는 비가 안 오고 태양만 내리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날씨가 이상 기온이 생겨서 지금 우기가 되어버려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참 시원한 가운데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오랜 시간 단비를 방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디디며 전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릴 것을 믿음으로 또 감사하며 그렇게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물꼬를 터 주셔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역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저들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 준비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의 의미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얻게 되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내 손에 무언가 쥐어지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취해야 할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 너희가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 광야를 떠나서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을 너희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고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등장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만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의의가 그것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낫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품고 그것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행동은 어디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고, 생각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 삶의 방식은 외형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가치관이나 정신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분명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목표, 세상과 똑같은 꿈,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똑같은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상으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누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도전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어야 하겠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 앞 이 계룡로는 시속 한 50km 되나요? 다리는 50km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차를 쭉 타고 가다가 50km라고 하는 이 표지판을 보면 우리는 맞아, 여기 참 50km지 하고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룸미러로 뒤에 경찰차가 이렇게 보이면 우리는 더 계기판을 자주 봅니다. 혹시 내가 1km라도 더 넘지 않았나 하고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기판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50km만 달려라 라고 하는 암묵적인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차 뒷좌석에 이제 갓 태어나 얼마 안 된 아주 이 소리에 민감하거나 아니면은 이 움직임에 민감한 갓난아이가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차를 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속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중요하겠습니까? 기준이 바뀌어져요. 물론 50km 안에서, 그 길이 50km라면 50km 안에서 달려야겠지만, 그러나 더 운전자에게 신경이 쓰이는 것은 내가 혹시 들컥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깨지 않을까? 내가 잘못 운전해서 흔들려서 아이가 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 속도 안에서 운전하지만 운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이 뒷좌석에 지금 자고 있는 그 아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적인 규정보다 더 앞서는 것은 이 아기와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같이 있느냐, 이 관계성이
법적인 규정보다 더 앞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법적 의무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규정으로 너희가 오늘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몇 장 읽지 않으면 너희 혼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이 관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반 위에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순종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팔복도 바로 이런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하나가 있지요. 그 무엇입니까? 복이 있나니 라는 말입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복이 있나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팔복에 관한 말씀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팔복의 개요만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복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이 복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는 상태, 지금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다른 분들의 어떤 좋은 부모님을 뵈면, 야, 참 너 저런 부모님이 계시니 참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참 부모님 참 좋으시다를 다른 말로 이렇게 애둘러서 넌 참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돌보심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마음가짐, 또 태도, 자녀를 향해 부어주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야, 저런 부모님이 너를 이렇게 지지하고 너를 키워왔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 팔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내용은 율법 제한이 아닙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너희 이렇게 살면 내가 복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율법적 제한이 결코 아니라 오늘 제시하는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조건적 제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돕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조건적 사랑으로 다가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의 삶은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러기에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미 복이 있다, 너희는 이미 행복한 자들이다, 너희는 이미 은혜를 입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또한 완전한 복을 누리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돌이켜 말할 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우리가 이 광야를 건너오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니 너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는 아무리 광야길을 걷고 있어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이미 품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안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니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내가 무엇을 하나를 가져서 행복한 것 이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우리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이미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미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에. 여러분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나는 이미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너희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어라.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복이 있는 자로 인정하고 확신하며 내가 세상을 걸어가는 겁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어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나는 오늘 이 문제를 풀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푸는 방식과는 달라야 되겠죠.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는 달라야 되겠죠. 세상이 바라보는 그 문제가 주는 무게와는 달라야 되겠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길을 여실 것이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 행복한 자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행복한 자인 줄 믿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난주에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보너스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고백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지, 지난주에 무슨 변화가 있었고 지난주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고 그건 추가적인 그냥 감사일 뿐이지, 일상의 감사일 뿐이지, 근원적인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는 감사. 오늘 이 맥주 감사주 복이 있나니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한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담대하게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복이 있고, 주님이 내 삶을 아시니 내가 복이 있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으니 내가 복이 있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광야의 길을 걷든 사막을 걷든 풍랑속을 걷든 너희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은혜를 입은 자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확신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담대한 삶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헤쳐나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